마가복음 강해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담의 타락으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기쁘신 뜻대로 얼마를 무조건적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날도 정통 기독교회는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선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는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선택함을 받아 주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함을 받아 나아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낱낱이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대로 마지막 심판날 낱낱이 구하는 시간이 있음을 알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귀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날을 잘 준비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주의를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성한 자에게 안식하라라고 명하셨듯 우리는 이 주일의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또 육신의 안식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을 잘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주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기적을 믿어요? 성경은 기적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죠. 바벨탑의 사건도 노아의 홍수 사건도 기적적인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만에 해방받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내렸던 10가지의 재앙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달아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기적이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도 닳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적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기적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머물지 않은 것도 기적이요. 기드온 군대가 승리한 것도 기적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적이요. 요단강이 마른 것도 기적이요. 신약에 와서도 수없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신비로운 기적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줬다는 게 참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이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기적은 한시적이에요. 땅에 있을 동안입니다. 그러나 영원 구원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간질에 귀신 들린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왔어요. 우리 아들의 병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병아 고쳐줘라! 외쳤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들어오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간질의 병을 고치십니다.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중에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에 남았어요? 12광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 기적의 복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만인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경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하라, 좀 쉬어라 하면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론가 가셨죠? 거기가 벳세다 강야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배를 타고 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을 해요? 무리들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았던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시는데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의 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여짜오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여짜오다라는 말은 한 번만 왔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해가 뉘어 지는 것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 무리들로 하여금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은 시간이 가는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은혜의 자리에 동참했으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걱정, 근심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 근심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 시간도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당시에 모였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적어도 5시간, 6시간 또는 7시간, 8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자리를 떴을까요? 그 자리 다 떴죠.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어떤 것을 앞세우거나 말씀에 빼거나 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아주 귀한 기독교의 상식이에요. 성경 66권 이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 이단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정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활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록된 활자로 주어진 책은 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하면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성경도 증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살아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는가? 먼저는 영원히 살아나는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요. 시편 19편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 상반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 무엇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을 주세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인의 병이 고쳐져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라지고 참 평안함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과 걱정이 다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시편 119편 165절 함께 봅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위해서는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돼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불안에 떠는 자들이 말씀 보면 평안이 옵니다. 걱정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병든 자들에게 고침이 있습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비추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이 말씀에는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으면 복이 오고 기적의 복이 있다. 그러면 기적의 복을 못 받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자니까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일들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성경도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에 정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1절과 2절 암송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입니다. 시편 1편 3편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기적의 복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적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적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거 사 먹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37절입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제자들이 황당하며죠.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모인 무리를 딱 스캔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7절 함께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계산하는 데는 제일 좋은 머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일에 해당되는 돈으로 큰 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제자들의 대답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명하시죠. 38절 본문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와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예요. 본문에 보니까 부정부사예요.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자기가 먹었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그 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앞대지에서 말씀한 대로 무리들은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다 보니까 걱정 근심하고 빨리 가서 이 사람들 먹게 해달라 그러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도 믿음이 있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이 도시락 하나일지라도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버려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작을지라도 예수님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신비로운 기적의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어요. 기근을 당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한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황당한 명령이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명령이 떨어져야죠.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더니 신비로운 기적의 복이 일어나는데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오늘날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정성을 다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기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먼저 심으라고 하는 성경 말씀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요, 밭에 씨앗도 안 뿌려요. 종자 씨앗을 안 뿌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심지 않는다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지만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심으로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이 뭔가? 말라기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거는 우리가 심어야 될 종자 씨앗이에요. 성경도 이 씨앗이 심겨질 때 너희의 창고가 가득 차는 기적의 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라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을 심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병도 걸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이 있어요. 근데 심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오늘 이 어린아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심어서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대로 심으면 돼요. 심어서 놀라운 기적의 복을 받아서 창고가 가득 차는 귀한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본문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제 제자들을 명하셔 그 많은 무리들로 100명, 50명 때를 지어 앉게 해요. 근데 여기서 때를 지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배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그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을 아셨고 천국 잔치에 배열대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본문 41절 4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를 고백할 때는 고개를 숙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는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쳐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축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축사했다는 것은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믿음을 보시고 행하실 기적을 예수님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명하시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본문 43절, 44절 함께 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감사할 때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뭐 수만 명 됐겠죠. 뭐 우리 지금 예를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감사할 때. 이 아이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에게 감사를 뺏어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해요. 환경을 탓하게 하고 사람을 탓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원망함에 이르러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 그랬죠. 여러분 원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힘들어도 아파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실패해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게 되면요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50편 23절 암송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으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자녀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와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형편에 만족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 만족이 감사해요. 지금의 건강,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 만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려주는 분명한 진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옥 가고 감사하면 천국 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천국 가는 자는 항상 감사해야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경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는 기적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 그럼 우리도 기적의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요. 물론 우리는 영혼구원이라고는 가장 큰 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의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적의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기적의 복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심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